아멘. 우리 그동안 이제는 이제 바울 서신, 바울이 이제 옥에 이제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이제 골로새서, 이 네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 이제 요지가 뭐냐? 우리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최고의 복을 받은 자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가장 힘든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가장 문제 자리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 갇히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제 우리의 인생은 더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남보다 높아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삶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다, 전도와 선교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제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그것에 전도와 선교라는 이런 이제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성도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늘 이제는 거기에 대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옥중서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그 빌레몬서 1장 이제 23절로 25절 이제 이렇게 마감하는 그런 시간에 오늘 거기에 나온 인물들처럼 이제 변하지 않는, 이제 복음 갖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복음 누리는 성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력자가 되어져서 한 팀이 되어져서 멋있는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저희는 누굽니까? 우리 옆 사람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사단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요?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이제 우리 송성희 권사님 이제 옆에 홍성희 집사님 쳐다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역자입니다. 아멘. 부부이면서 하나님이 동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팀입니다. 옆에 사람이 좀 부족해도 비난하지 말고, 조금 이제 못났어도 책망하지 말고, 우리는요 형제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로서 한 팀으로서 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이런 한 팀이 되어져서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런 하나님 보실 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처럼, 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처럼 이 관악인말교회 또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에 글쎄 빛을 비추는 이런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제 이 가장 귀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거 가지면은요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내가 참 버려졌던 사람인데 그 상처 속에 그 고통 속에서 영적인 암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 우리가 암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제 그 묶임에서 해방되어서 평안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가장 귀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이런 축복된 삶이 되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이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려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제자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변하면 죽습니다. 이제 첫사랑을 버리면은, 변하면은 죽어요. 이제 그게 창세기 3장이야. 변하면 죽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야. 변하면 죽어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속에,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진노의 자녀로서 평생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조건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또 이래 복음 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는 이제 유명란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도 같이 알고 기도하시라고. 이제 변상훈 집사님 아들, 유병란 집사님 아드님이 이제 그 변상훈 그 아드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그게 부모의 기도로서, 부모로서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해서 이제 잠깐 기도했는데,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 변상훈 그 형제 병원에서 이제는 치유받고 이제 회복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자, 성도들이 예배하는 시간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제는 흑암이 정복되게 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제 전략은 이제는 성도들이 예배에 실패하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도록, 그 성도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예배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힘을 못 받으면은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요, 세상에 이끌려. 문제에 늘 잡혀서 살아가야 돼. 지난 과거의 상처에 잡혀 살아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늘 힘든 거예요. 삶이 아니야. 늘 걱정과 근심 속에서 부모에 대한 원망, 남편과 아내에 대한 원망, 이제 자녀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게 병이 걸려서 늘 그 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슬픈 인생에서 벗어나도록, 잡힌 것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보면은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그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서요, 그래서 떡덩이 되게 하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제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게.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의 소리 듣지 말고 이제는 예배에 실패해서 병들지 말고 한 주간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어지는 이제 그 자녀된 축복을 누려서 한 주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누리도록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일에는 형제로 대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을 주셔서 이래 사람들을 형제처럼 대하면서 이래 형제처럼 도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보게 하셔서 살리며 도우라고 말씀을 주셔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삶을 살고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변하지 않는 제자의 삶이 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나는 변하지 않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뭘 붙잡아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 뭘 해야 돼요? 이제는 나의 삶은 살리는 자다. 나는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자다. 여기에 대한 나의 사명,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변하지 않는 제자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그 인생의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해답이 없는 자가 아니고 문제에 대한 뭘 가졌어요? 해답을 가졌다니까. 여러분은 해답을 가진 자로도, 그러면 모든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가 적용되면 됩니다. 내 문제도, 남편 문제도, 아내 문제도, 자녀 문제도, 이제 여러분 주위의 성도들 문제도, 어떤 사람도 문제도 그리스도가 해답이야. 그리스도는 해방자입니다. 사랑과 싸우면은요 상처만 남아요. 사랑과 싸우면은요 원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 그 문제를 주고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과의 싸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 복음 담고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이제 누리면 되는데, 자꾸 이제는 내 기준 가지고 보게 만들고 이제 사람들과 갈등하게 만들고 이런 이제는 세상 따라가서 망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이 사단을 여러분 마음에서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인생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삶인데요, 그 인생 문제에 대한
또 이제 그 물질에 대한 육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는 사단은요 이제 그걸 가지고 시달리게 만드는데 오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영원한 주신 해답, 하나님 만나는 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요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지난주일에 이제 위층에 아주머니 내려오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그냥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아주머니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손잡고 기도했어요. 또박또박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올라가셨어요. 자, 우리는요 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공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살아야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우리는요 이제는 길게 살든 짧게 살든 무엇을 하든 살든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를 이제 언약으로 붙잡아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이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막 암송하고 연구하고 막 그냥 성경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핵심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인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요 이제 이 예수님을 내 생각으로 이제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성벽에 가서요 거기서 막 그냥 성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 불타고 거기에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이제는 모슬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성벽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헤롯 성전 성벽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복되어야 하는데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으니까 안 되어집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종교 가지고 내 어떤 어떤 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운명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인생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요 오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24시 늘 항상 영원히 계속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해답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오늘 또 언약으로 붙잡고 성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의 문제 해드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이제 변하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는 이제는 체험한다는 것은 진짜 내게 이제는 그 구원에 대한 은혜, 구원에 대한 감사,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져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당장 막 몇 억이 뚝 떨어진다든지 내가 지금 병이 걸리는데 금방 딱 이제 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의 기적의 역사이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내가 병이 들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도 오늘 내 마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제 오늘 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자는요 모든 상황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믿고 누릴 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내 마음에 하나님 이 불신앙, 내 기준, 내 생각, 내 상처, 하나님 오늘 또 우울하고 이제 시달리는 이곳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울했던 마음이 이래 평안해지고 여러분이 시달릴 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체험하게 되어지고 임만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지금 어려움이 왔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제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그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입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건 억울한 일이고, 이건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염려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갇혔는데, 매를 맞고 지금 묶여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그 시간. 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다고 26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이제는 진짜 그 시간에 입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체험한 제자는요 세상 유혹이나 시험에 이제 거기에 잡히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8절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 그 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우리가 저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환경에 와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이제 변하지 않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그 성도들의 현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이제 헌신하는 삶입니다. 자, 제자는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나에게 구원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무식한 자, 또 이제 무능한 자, 또 이제 어려운 장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인데,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리스도를 높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입니다. 내 자랑, 내 명예, 내 이익, 내 어떤 이런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제자고요. 이 제자는요 자신의 육신만을 살지 않고 전도와 선교에 방향을 맞춰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복음 전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우리는 복음 받은 우리는 더 뭔가 내 어떤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인생의 작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약함도 하시고 부족함도 하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이제 인도하실 것이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 살아서요 이제는 승리하게 되고요. 제자는요 모든 만남을 이제는 내 이익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라는 눈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을 돕는 자요 살리는 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 붙여준 거예요. 집사람이 저와 결혼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살리려고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이제 어떤 사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만날 겁니다. 일로 만나든 사건으로 만나든 어떤 이런 문제로 만나든 그 만남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별로 마음이 없어요. 내가 귀찮으니까, 내가 힘들으니까, 뭐 내 이익이 잘 안 되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축복을, 완전한 축복을, 예비된 축복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어제도 제가 이발하면서 어떤 그 미용사에게 이제 어릴 때 확실히 교회 안 다녀보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는 그 미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손님이 와서 가자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가보기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여기 밑가운데 갔는데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이제는 결혼했는데 그 예수 믿는 집안에 그런 집안으로 장가를 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상태를 알았잖아요. 이제 그럼 상태를 알았으니까 제가 기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자료가 있으면은 원장님 한번 제가 또 이발을 갈 때 가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당장 어떤 교회 와라. 그럼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교재를 갖고 이제 안내라고 자료를 주고 그러면은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 상태를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모든 만남을 모든 일을 이제 뭘로 연결해요? 전도와 선교라는 걸 가지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응답이 그 만남이 이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이런 삶이 살게 되어집니다. 자, 변하지 않는 제자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지? 항상 성경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막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인생의 문제가 시작됐는지, 문제 해답이 뭔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떤 복이 있는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게 이제 성도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이제 사명의 미션이에요. 그런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13장 18절 기도하는 겁니다. 단을 쌓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내 수준이 아니고. 창세기 이제 26장 12절에 보면은 100배의 영을변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애굽에 떠나지 않고 내가 내 지시할 땅에 있으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네게 너를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계복음화가 이삭에게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 100배 또 샘의 근을 넣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이제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는 그 진짜 성도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가장 복을 받은 자다.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장 복을 받은 자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의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이제 항상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누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 해방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또 천국의 보장을 받은 자요. 그 보장이 천국의 배경을 오늘 이 시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언제 기도합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뭘 갖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무가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항상 24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축복을 이래 체험하고 변하지 않는 제자가 되도록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배경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불평에 그 가문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생각에 잡히지 않고 내 동기에 잡히지 않고 내가 누구지 바로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배 때 기도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흑암이 정복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배경과 축복을 가졌는데 늘 우리는 내 생각만 가지고 내 기준만 가지고 내 틀에서 못 벗어나, 내 생각에서 못 벗어나 그 수준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깹시다.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기준을, 내 생각을, 내 어떤 체질을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힘든 자리가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이제 그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하지 않는 제자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순교하기까지 응답을 받았고, 바울은요 핍박자였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요 오늘 요한복음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복음을 알고 이제는 가장 소중한 이 가치를 안 겁니다. 우리는 잠깐의 인생입니다. 제가 얼마나 더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더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제가 늘 기도하면서 오력으로 충만키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주의종으로,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 성도들의 세상의 유혹과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은,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내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을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볼 수가 없고 느낄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잠들면은. 그럼 우리가 진짜 이제는 깨어있게 되면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뭔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가정에 여러분 이제 깨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은 그 파수꾼입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이제 제자와 후대를 이제 교회가 이제는 진짜 그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성전이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이제 그 나를 기도할 때 나를 찾게 되어지고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 변하지 않는 제자가 되어 이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한 삶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희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16장에 보면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우리의 남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이제 남은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와 선교라는 여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저희가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만난 후에 이제 그 자기의 부르신 이유를 알았어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자기 사명을 알고 그때부터 올바른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나에 대한 사명과 역할을 알고 나는 가장 하나님이 소중한 일에, 중요한 일에, 꼭 필요한 일에 나를 부르셨다. 그럼 얼마나 내가 가치가 있고 그러면은 내가 가정에 가서 하나님 오늘 내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그럴 때 가정의 다툼과 갈등과 상처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일의 응답을 갖고 살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이런 이제 복음으로 이제 언약을 붙잡고 바울과 한 팀이 되어져 동역자가 되죠. 변하지 않는 어려운 핍박에도 환난에도 변하지 않는 제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고 이제 가정과 산업을요 이제 교회를 세우는, 지역을 살리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을 남겼던 것입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제는 진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이제 이 성도의 축복을 알고 여러분 한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를 바꾸시는, 나를 죄질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갖고 이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벗어납시다. 내 틀을 벗어나고 수준을 벗어나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빌레몬처럼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 가정을 살리는, 지역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이제 여러분은 전도의 특공대로, 그리스도의 특공대로, 이제 기도의 특공대로, 그래서 여러분은 싸워서 이기는 자요 살리는 자입니다. 아름다운 이 성도의 축복을 한 주간 누립시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전 목요일 성탄절 이제 우리가 의미를 알고 우리가 가정을 넣고 현장을 넣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변하지 않는 제자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기도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구원받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든 흔들지 않습니다. 이제 살아남는 영적 독립이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막에 가도 홍해 앞에 가도 광야 땅에 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살아남는 거예요. 패배자가 되지 않고 영적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영적 독립, 여러분 살아남아서 여러분은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신의 사명을 찾아 보람된 삶을 살고 제자의 작품, 이제 후대의 작품, 전도의 작품, 선교의 작품을 남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요, 이제는 능력 있는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일 이런 사명이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주간 제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따라서, 기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 따라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했던, 버렸던, 이제 실패했던, 이제 죽었던 저희들, 이제 그 운명에 잡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늘 이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배경과 이제 성도의 권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제 그 변하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이제 그 제자가 되도록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살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들 제자들처럼 변하지 않는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